거룩한 주일 하나님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 네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더운 걸 못 참는 분이고 어떤 추운 걸 못 참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은 좀 겉옷을 가지고 오시고, 네, 내가 더위를 많이 탄다는 분은 옷을 입고 오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참 TV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하고 돌아갈 때 뭐를 사간다고요? 쌀을 사간대요. 쌀을. 네, 일본의 쌀값이 엄청나게 막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올라가가지고 한국에 갔더니 한국 쌀도 너무 좋은데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가격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제 빈손으로 갈 바에 그냥 쌀이라도 다 가져가자. 그래서 쌀을 사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35년 만에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쌀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일제가 좋았잖아요. 그죠? 일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무슨 전자제품의 일제 다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주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이제 품질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죠? 뿌듯하죠? 자, 항상 이 물건 값은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급은 적게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경제 원리고 경제 법칙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 비싸지는 그러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이었죠. 아합 왕, 7대 아합 왕이 나쁜 왕인데 그 아들의 이제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람 나라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저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성을 두고 완전히 촘촘하게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작전이라고 하면 이제 고사작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을 것이 희귀해지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거를 또 먹게 되고, 또 평소에는 싼 거를 아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제 이 왕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아주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게 점점 희귀해지니까 물건도 식량이 비싸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세겔은 성인 노동자가 4일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예요. 4일. 자, 80세겔이면 8, 4, 32, 320일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연봉이에요, 연봉. 근데 그 연봉을 주고 뭘 사냐? 나귀 머리 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나귀는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 되새기긴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먹을 게 없다 보니 이것도 먹어야 되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머리는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 머리도 연봉값을 줘야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줘야지 그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먹을 게 희귀해지는 거죠. 자, 또 비둘기똥 4분의 1가. 자, 어떤 분이 왜 비둘기똥을 먹냐 그러는데, 이제 비둘기똥이 아니라 합분태라고, 이제 우리 전에 성경에 합분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둘기똥 모양의 콩이에요, 콩. 그 4분의 1갑은 320리터 정도, 밀리리터. 그러니까 두 손으로 요만큼 했을 때 요거 담길 만큼의 작은 양인데, 그게 5세겔, 4, 5, 20. 20일 이래야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서 요만큼 콩 요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네.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성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억울합니다. 무슨 일이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저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진짜 사랑하는 아들 어쩔 수 없이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돼서 이제 저 여인이 아들을 숨겨서 지금 내놓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하소연을 하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보릿고개 옛날에 있었고 그랬지만, 그때 뭐 애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이 많아지게, 백성들이 원망이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게, 사실은 왕이 통치를 잘못하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고난을 준 건데, 왕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 어려움을 준 게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오히려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이제 희생양을 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고, 이 엘리사,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람 왕이 이제 엘리사, 내가 너 당신을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그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왕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 이러한 징벌을 내리고 있는데,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막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일 이맘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건 평소 때 우리가 물건 사던 그 값으로 다시 안정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명 바뀌니까 나라가 지금 막 어렵다가 다시 이제 좀 뭔가 물가가 안정되는 그러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랬더니 이 한 장관, 이 여호람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서 그냥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말하는데 아이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막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초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게 되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우리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자, 장관 당신이 내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밀가루랑 보리가 이제 흔해지고 그걸 금방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텐데 다음 날이면, 근데 당신은 그것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못 먹을까요? 입이 있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죽게 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보지만 이제 그걸 먹을 수는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 못하실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뭐가 못할 게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참 놀랍죠.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그 사마리아 성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불결한 병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주 몹쓸 병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성에서 그냥 사람들이 오가면서 불쌍하니까 음식 찌꺼기 갖다 주고 음식 쓰레기 버리고 그거 이렇게 뒤져서 먹고 그렇게 연명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뭐 음식 쓰레기도 나올 수가 없고 음식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성 안에 저렇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어서 성 안에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만 앉아있으면 죽을 거고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게 있을까? 거기 들어가 죽을 거고, 야 그럼 여기서 그냥 굶어 죽느니 그냥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죽여도 어차피 죽는 거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조금 준다면 야 그럼 우리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가자라고 이제 나름 자기들도 살려고 하니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어슬만 저녁에 이제 4명이 조심스럽게 이제 아람 군대 그 진치고 있는 부대로 이제 살금살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대가 진을 치고 있으면 뭔가 시끌벅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죠? 아람 군대 병사들이 막 있어서 저녁도 먹고 막 서로 떠들고 막 뭐 있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아람 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개미 새끼도 없는 거예요. 개미는 있었겠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진짜 또 숨어있나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거기 두고 간 음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은금도 있는 거예요. 웬 떡이냐면 금도 막 주머니에 챙겨 놓고 막 닭다리도 뜯고 무슨 뭐도 먹고 잔치국수도 먹고 막 배부르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참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도 잡아먹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음식이 남아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먹다가는 야 우리가 이러다 천벌받지, 하나님께 벌받는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벌받을 거를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 어떻게 이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알고 봤더니 그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그 아람 병사들이 듣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햇사람 왕과 애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병사를 사서 용병을 사서 우리를 지금 치러 오는구나. 지들끼리 그 생각을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거죠.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그 아람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람진의 병사들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군대가 온다고 들은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주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한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살금살금 갔을 거예요. 우리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어떻게 살금살금 가고 있었는데 그 살금살금 소리가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부대가 오는 것처럼 막 천지가 진동하고 막 병거 소리가 따닥따닥 살아나고 그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챙길 것도 못 그냥 몸만 뛰쳐나가서 그냥 자기네 나라로 허둥지둥 막 36개 걸음만 날 살아가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아주 신나서 막 음식도 먹고 금도 챙기고 막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성 안에는 굶주려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어서 안 되겠다. 빨리 이 소식을 알리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 4명이 사실 나병 환자 4명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병 들었다고 너희들 이제 나가 벌레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렇게 나가서 살게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악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굶주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지금 이걸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으면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이 말 거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음식이 여기서 넘쳐나고 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그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한다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분명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그 아람 진영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다 챙기겠죠. 와, 그들이 전쟁을 고사작전하려면 그들도 아람 군대도 음식을 많이 갖고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음식들을 다 두고 간 거예요. 식량들 다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화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2수화가 한 세겔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루가 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서 그냥 쉽게 밀가루와 또 보리를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예언을 더했었잖아요. 그 한 장관, 네가 그것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엘리사가 전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막 몰려가서 막 음식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가 좀 성문을 지켜라. 그런데 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뭐 지금 자식 잡아먹을 정도의 정신도 없는데 그 가만히 기다리게.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해도 질서를 지키겠어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또한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기적과 같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되겠어? 안 되지?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던 이 한 장관은, 이름도 없는 이 한 장관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하나님 일하시려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벌레 취급당하고 정말 인간 취급 못 당했던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아무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게 되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계속 그렇게 있다가 다 굶어 죽겠죠.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도 살게 되고, 이 나병 환자들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윤태용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셨어요. 저도 듣고 너무 놀랬죠. 왜냐면 지난주만 해도 저게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윤태용 집사님이 이제 우리 만매추 속도원들하고 또 이분이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만매추 속도원들하고 이제 회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저보다는 사모님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가는 거예요. 다른 날 가면 못 가니까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아주 사모님 처음 간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얼마나 많이 시켜도 다 못 먹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갖다 주라고도 또 회를 또 포장해 주시고, 우리 윤태용 집사님은 뭐 나이도 제일 많았지만 정말 큰 형님같이 온유하고 또 이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매추속은 거의 제가 볼 땐 2달에 한 번 올라가서 툭하면 임원원 가 있고, 막 툭하면 임원원 가 있고, 회 먹으러 갔다 그러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이 베풀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도 먹고 임원항에서 여기 맹방해수욕장 가서 또 저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또 거기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주겠다고 사진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지는 몰랐죠.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또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근데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사실 우리 윤태용 집사님은 우리가 만매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만매추 사역이 사실 이게 우리가 하면서 사실 이게 회의감이 들 때가 많잖아요. 좋은 소리들도 들을 때보다는 나쁜 소리만 들을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보면 다 그 생각이 이제 그래, 그래도 열매가 있지.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면 우리 부인하고 2딸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위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에 출발해서 인천이가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가서 예배 드리고 올 계획인데, 우리 윤태웅 집사님은 그래도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평소에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 기도 안 시켜주실 거예요, 저 특송 안 시켜줄 거예요, 막 그러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작년 6월 19일 딱 한 1년 정도 됐네요. 우리 원희수모 장로님이 특송도 하셨어요, 수예배 때. 그리고 한 2주 전인가 수예배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고생하지 않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정말 저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나병 환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려낸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부터 복음을 전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선교했나요?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선교하라고, 더 많은 이웃들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